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설날 준비하시느라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즐거움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쪽이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즐거움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둘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잘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잠깐 그런 짤막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기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신앙도 없고 순종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단어가 이 믿음과 순종 이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다시 보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말씀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때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보면은 그냥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만 잡아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손 잡으면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참 따뜻함을 느끼.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서 이런 딱 접촉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때 정말 큰 그런 교제, 이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그런 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히브리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 유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합니다. 믿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잘 보여준 것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 1세대 이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았습니다. 뭔가 잘만 될 것 같으면은 불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이 세워주면은 교만해지고,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했다고 그냥 먼저 나서고 기다릴 줄 모르고, 이런 불순종, 불신앙의 본을 1세대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들 중에서 이 젊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본을 경계하라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본이 있다면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된 평안한 하나님 품에 이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안식으로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은 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세워지게 되고 창조가 되고 이루어지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그 초점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귀한 기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귀한 일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 인사하듯이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말이 되도록 정말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찾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며 설명을 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참된 모습, 안식 안에서 주신 참된 기쁨, 그 의미를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충만한, 풍성한, 부요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모든 거 있어도 그냥 예수님 품에만 있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막 크지 않았을 때, 뭐 아프거나 힘들 때 왜 이렇게 어머니 품이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어머니 품에 딱 들어가면 희한하게 안 아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엄마인데? 다 품에 들어가면 참 힘이 돼요. 네. 그래서 막 배가 아프면 아버지가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하면서 괜찮아 그러면 또 배도 안 아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모든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모든 편안함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계신 거,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능력, 이 성품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 성품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자녀로서의 예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그 만유의 산속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로 강체가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에 예수님처럼 함께 닮아가는 본이 되는 우리 선한 성도들, 이 자리 예배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꼭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 못하고 민기적 되면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라고 하죠. 뭔가 확신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2026년도 정말 말이 힘있게 달리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있게 달리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 이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대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그 은혜로 그 어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 둘, 셋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귀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마귀가 잠시 동안 이 죽음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게 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자꾸 우리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삶의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죽음의 이 단어, 이 한 단어를 보아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 마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종살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죽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기만 하면은 다 벌벌벌 떱니다. 죽음으로 협박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냥 거기에 그냥 탁 무너지고 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마귀의 권세로 이 죽음의 떨림에 이 죽음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종, 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 죄, 죽음, 이 마귀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꾸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면 맨날 근심 걱정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안 만들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만들어요. 더 만들어요. 더 만들어요. 이거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난 거 가지고 또 걱정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오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심이라.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를 통해서 이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죄를 우리를 가지고 막 흔들어댑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를 막, 야, 너 요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막 우리를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죄를 제거해 주시니까 편안함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죄를 멸해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무슨 문제도 해결되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마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근데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이 죽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그런 마귀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도 그냥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놀란 그 가운데 부활의 놀란 은혜를 경험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어두운 권세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같이 밝은 하나님의 그 놀란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 안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함께 가는 옮겨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말씀 보게 되면 국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든지 대하는 자세가 국률함을 대하는 자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 속죄에 대한 그 짐승들을 드리고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자들에게 이 죄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중보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죄가 멈추게 하고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할 수 한 그 제사장 역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해주셨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 죄는 없으시리이다. 예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대요. 우리의 부족함은 알고 계시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하심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긍휼함이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긍휼함이 이 은혜가 풍성하니까 예수 안에 가면은 그냥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죄를 속량하였지만은 죄를 아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잠시 덮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에 십자가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뭘 했냐? 늘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앉지 못했습니다. 서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 용서 받는 일에 참여하였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할 수 없으니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제하여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셔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대요. 찬한 평안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신 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참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영역들이 너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2026년도에 시작하는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